요가수트라 삼매의장 46절, 4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는 그들, 오직, 씨앗, 초월의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그러나 마음이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더라도 그 어떤 대상은 싹쓸 틔우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의 씨앗처럼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더라도 그 어떤 대상은 싹쓸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식물의 씨앗처럼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씨앗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의 속성을 간직한 부정적인 마음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 중에서 대표적인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씨앗이란 집착하는 마음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여전히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지 않는 마음의 씨앗이 있다고도 하는데, 그 씨앗이 된다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인간의 마음은 꽤나 복잡한 마음입니다. 꽤나 복잡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복잡한 마음 상태 중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기쁨과 희열이 가득 찬 마음을 100%의 좋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복잡한 마음 상태 중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기쁨과 희열이 가득 찬 마음을 100%의 좋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의 괴로움과 고통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10%의 괴로움과 고통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0%, 또 어떤 사람은 30%의 고통과 괴로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10%든지 20%든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마음의 씨앗, 그러니까 집착하는 마음의 씨앗이라고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보면, 사람들 중에서라기보다 어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죽고 싶을 만큼인 100%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 정도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20% 정도나 10% 정도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복잡한 마음 중에서 기쁨과 희열이 가득 찬 마음을 100% 좋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의 반대인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매우 드문 경우지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100% 가진 사람도 있다. 매우 드물게 100% 기쁘고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셔? 100%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매에 도달한 사람은 분명하게 100% 기쁘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드물게 100% 기쁘고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100%의 반만큼 50%만 기쁘고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좀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20% 정도만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만일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많지만, 어떤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0%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죽고 싶을 만큼의 괴롭고 고통스럽거나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 어떤 삶의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이,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 요가수트라에서 말하는, 요가 경전에서 말하는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90% 이상, 100% 정도의 기쁨과 행복을 간직한 사람인 것이고, 만약 아직까지도 한 7, 80% 정도의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아직까지는 괴로움과 고통이 다시 또 발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괴로움과 고통의 씨앗, 집착하는 마음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초월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초월은 이제 마음의 초월이지만, 진정한 초월이라는 것은 그 어떤 대상 속에 머물되, 그러니까 진정한 초월이라는 것은 나라는 대상, 또 상대라는 대상, 그 나와 상대의 관계성, 그런 나와 상대의 관계성에 머물러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지만, 그 나와 대상의 또 그 관계의 부정적인 속성에 구속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초월이라는 것은 나라는 대상, 상대방이라는 대상, 그러니까 나라는 상, 대상이라는 상, 또 나와 대상과의 관계성에 속해 있는 부정적인 속성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초월이라는 것은 결코 그 초월의 대상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거나 초월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초월의 대상이 제외되거나 초월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초월해야 할 대상과 초월의 주체인 나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초월이란 초월해야 할 대상과 나는 여전히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초월해야 할 대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초월에 대해서, 진정한 초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초월이란 결코 그 초월의 대상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거나 초월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초월의 대상이 제외되거나 초월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초월해야 할 대상과 초월의 주체인 나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초월이란 초월해야 할 대상과 나는 여전히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초월해야 할 대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초월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나라는 상, 대상이라는 상, 나와 대상의 관계성에서 부정적인 속성이 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든 속성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긍정적인 속성만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초월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월은 아예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은 씨앗이 없는, 방해받지 않는 마음의 흐름, 수준 높은 의식, 드러나는 영혼, 밝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자면, 그러나 또한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마음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는 마음의 흐름은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음으로써 높고 순수한 지혜의 빛은 밝고 맑으며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꼭 시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러나 또한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마음에 씨앗이 남아있지 않는 마음의 흐름은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음으로써 높고 순수한 지혜의 빛은 밝고 맑으며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해받지 않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부정적인 마음의 속성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의 속성이 사라졌다.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 과거의 그 어떤 기억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현재의 그 어떤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상상과 설정이라고 할지라도 순수해진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왜곡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서 요가의 본질이 되는 참된 나와의 합일,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속성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마음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의 흐름 속에서는 참된 나라고 하는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말을 그저 따라하고, 남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저 쉽게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영혼이라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 육체를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영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황된 생각, 비현실적인 상상, 그러니까 상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인 자아,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보고 정말 섬세하고 정교하게 자기 자신과 대상을, 그 현실을 그대로 보고 그 현실과 실상을 인정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영혼인 것이고, 또한 그 어느 누구에게더라도 기쁨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선량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고, 또한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게 되는 마음인 자아인식 또는 자아 정체성이 정립된 마음, 그것이 영혼을 인식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는 사람이란 지고의 의식 수준,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으로서는 최고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고의 의식 수준에 도달한 사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수준 높은 도덕적 양심과 지혜를 간직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영혼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간다, 영혼이 있다, 뭐 영혼에 무게가 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건데,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매우 좀, 또 말하지만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영혼이라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현실과 실상을 인정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 또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선량하고 좋은 양심, 그런 마음,
영혼이라는 것은 자식이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게 되는 마음, 자아인식 또한 자아 정체성이 정립된 마음이다. 그렇게 될 때만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는 사람이란 지고의 의식 수준에 도달한 사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수준 높은 도덕적 양심과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 영혼이 있는 사람이다. 이 구절은 제가 지금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격앙되지는 않았지만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구절은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요가 수행자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부정적인 마음의 속성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있고, 수준 높은 자아의식인 지혜가 있고, 도덕적 양심이 있으며, 더없이 아름답게 빛나는 영혼, 그런 영혼을 알게 된다? 갖게 된다고는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마음, 또 심리, 정신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서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됐을 때 영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영혼이 드러난다. 수준 높은 의식이 있는 사람이 영혼이 밝게 드러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높인 것 같은데, 46절과 48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